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이방적인 색채가 짙었습니다. 주변 열국들의 침입이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항상 들볶였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최근에는 급부상하며 주변 지역 전체를 위협하고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신흥 강국으로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조상으로 하는 단일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동족들로부터 전에 없던 멸시까지 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무지 기피를 헤아릴 수 없는 흑암뿐이었습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총체적인 절망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예고도 없이 자신을 끔찍하게도 아끼며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동시에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차라리 죽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는 형들의 뜻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가는 억울한 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전히 성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상태에서 세월만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도무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흑암만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깊은 흑암과 절망이 연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큰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참된 빛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흑암이 거쳤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짊어지고 있었던 멍에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어깨에 지워졌던 장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사하던 자의 채찍 역시 너무나 무기력하게 꺾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짓밟던 군화, 그들의 몸에서 솟구쳐 올라온 피로 얼룩진 군복은 불에 타 쓰러졌습니다.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웠던 초자연적인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극히 적은 군사로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미디안의 날 같았습니다. 거의 3m에 이르는 키에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놋 각반을 차고 놋 단창을 메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고 방패든 자들의 호위까지 받던 천하무적의 장수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아니 무기조차도 다룰 줄 몰랐었던 어린 소년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맥없이 꾸꾸라지던 날 같았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질이 멸렬하여 흩어졌던 그들은 창성해졌습니다. 수가 많아졌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무한한 기쁨이 임했습니다. 폐색이 짙었던 전쟁에서 대역전성을 거두고 온갖 종류의 화려한 전리품까지 풍성하게 얻었을 때의 기쁨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서 흐르는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병충해를 이기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을 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빛을 경험하던 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주구장창 절망만 노래하던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드디어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마음을 돌리며 조급해하던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부터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러났습니다. 한편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역시 그들을 데려오고 모아오면 길르앗 지방과 레바논에까지 자리를 잡고도 모자라 여울목을 쳐서 강바닥을 말리며 이집트로 건너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줄어들었던 수의 회복,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같이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입니다. 흑암 곧 절망으로 가득 찬 땅을 비춘 빛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철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아기로 나타나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당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겪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전부이신, 아니 당신과 하나이신, 곧 당신 자신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온갖 종류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전부를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혹 그렇다면 여호와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전부를 다 주고도 여전히 여호와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주고 사라져버린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주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 비로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전부 다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는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있는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곧 당신과 저와 여러분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당신과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증거대로 세상 어떤 존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발한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해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그에같이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서로 합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죄 친화적이며 죄의 경향이 농후하며 지극히 작은 죄가 보이기라도 하면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증거대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시라 라는 증거대로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실 구원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끝내십니다. 창세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강림하시는 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메셨습니다. 만물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과 시험 역시 다스리십니다. 문제들을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성육신, 동정녀 탄생, 행하신 온갖 기적, 부활과 승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사이십니다.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지혜로 무장한 탁월한 상담자이십니다. 명철한 상담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대답을 줄 수 있으십니다. 놀라운 조언을 줄 수 있으십니다. 아니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경륜가이십니다. 뛰어난 기획자이십니다. 누구도 비교될 수 없는 지도자이십니다. 우두머리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바로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근본부터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십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십니다. 가장 잘 운영할 수 있으십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구비한 장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강한 용사이십니다. 신적인 지혜는 물론 공의로 무장한 재판관이십니다. 가장 어질고 사리에 밝은 현명한 재판관이십니다. 만사를 작정하십니다. 꼼꼼하게 이루십니다. 마침내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룰 수 있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우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끝이 없는 영원 무궁까지 아버지이십니다. 부양하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을 포기하고 내놓으실 만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곁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십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을 완전히 다 몰아내는 왕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곧 어떤 상황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평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 필요한 선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왕이십니다. 당연히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다스리는 방법 역시 평화입니다. 착취라는 개념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온갖 종류의 착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인 착취는 물론 정신적인 착취, 시간적인 착취, 물질적인 착취 등이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정말 많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야 할 행동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인격적인 소양입니다.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여호와의 사랑을 맛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왕이 보좌를 포기하고 당신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가 지고 다시 뜨고 또 날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구석구석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마른 우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존재 자체가 잊혀진 우물이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다친 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쳤던 소리는 거의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꽤나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대단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순간 아이는 우리 엄마 왔어요? 엄마가 오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가 반드시 구하러 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물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사로잡힌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당신의 열심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외쳤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거룩한 작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이제까지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히 전심을 담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놀라운 축복, 창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루어 오셨던 놀라운 축복,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흑암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완벽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 역시 전심을 담아 만군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당신의 위대한 작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복된 삶, 흑암이 드리워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